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성부로서 이제 카드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한번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이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이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 난다 그래도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과 구약의 어느 말씀이 짝이겠어요? 구약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신라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 신라가 오시기까지 미친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지금 온 인류의 신자들이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예수의 그 피 흘림과 그 죄사함의 그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가. 그랬죠? 제가 지난 주간이나 지난 주간 2주 동안이었나요? 이게 이제 설교 한 주간이었나요? 네. 한 주간 동안 이게 저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 설교가 이게 하다가 뭐 딱 이렇게 필이 와야 돼. 어떤 단어라도. 그러면은 저는 시를 적게 되면은 내가 뭐 사랑에 대해서 적는다. 그 사랑도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그죠? 뭐 못다 핀 꽃 한 송이처럼 이루지 못한 사랑도 있고 또 부모와 우리와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그런 그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갈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짝사랑도 있고 그 진하게 또 이루어진 그 춘향가에 나오는 참 낯뜨거운 그런 장면 같은 그런 성인물의 어떤 사랑이 있는 것이고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제가 설교의 맥을 잡아야 될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구 대표적인 설교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먼저 나와요. 2장에 나오고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맞아 죽었어요? 안 맞아 죽었어요? 안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은 맞아 죽었어요. 왜? 그들의 봉합하고 있던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죄를 싸고 있고 겨우 그 자존감으로 버티는 유대인들에게 그걸 가지고 호배 팠단 말이에요. 너희는 조상이 하란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근데 그에게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주셨다.
결국은 그에게 자식이 태어났고 그때까지도 이 땅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를 창세기에 보면 70명이 애굽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75인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를 생각을 해야 될지 우리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근데 약 70명, 약 70명, 정확하게 75명,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70여인이 애굽으로 갔는데 400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이방의 노예로 살리라. 43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많은 선자들을 너희인데 보냈다.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 시켰고 너희를 그 고토에다가 다시 심었는데 너희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 그 인류의 그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 그까지도 죽였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하여서 뭐를 들었어요?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쳤는데 스데반은 그때 얼굴이 어땠어요? 네, 광채가 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잤다. 잠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요즘은 그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들은 다 서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구약의 신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앉아서 가르쳐 가라사대. 랍비는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은. 요즘은 성도님들은 앉아있고 반대로 된 거죠. 네. 원래 그 사도들도 앉아서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6시간, 9시간을 설교를 해. 그래가지고 유두고가 그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네? 설교를 듣다가 얼마나 졸리겠어요? 9시간을 막 낮에 신나게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 자,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가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막 잡아 죽이러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가 베드로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들어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요. 이게 최초의 총회입니다. 총회 열리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가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모세의 율법을 또 지켜야 되는지 이게 모호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그 죄로 이제 산제사 예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처럼, 이게 말씀처럼 여기 보니까 이 빌립보 저게 이 간수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이. 예? 이제 그것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가로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가 이제 베드로하고 이렇게 다 불렀어. 저기 그 예루살렘으로 불렀는데 어떻게 하라 했냐? 자, 이런 그 구약의 어떤 그 규례, 율례, 그 장로들의 유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의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그때까지도 지키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상충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것을 명확히 하자 해가지고 모인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총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자 첫째로 목매 죽인 것과 스스로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하고 여기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있어요. 그 형제들을 무겁게 하지 말아라. 할례와 그리고 또 그 유대인의 표가 되는 그리고 또 구별되는 이방인과의 구별되는 그 할례 의식도 하지 말고 그리고 모세 율법도 지키지 마라. 다만 이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건 지켜라.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신라를 다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게 이제 총회의 안건이 두 가지였어요. 요거 이제 그러니까는 그 규례하고 그 바울과 신라를 다시 소아시아 지방으로 아시아 지방으로 파송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16장 저기 뭐야 1절에서부터 5절 뭐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막아. 또 예수의 영이 막아.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면 성령이 막고 또 예수의 영이 막아요. 그러면 두 번이 막은 거예요? 한 영이죠.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건너갔는데 빌립보 지방으로 가기 여러 이제 우리 비단 장사는 중국 사람 비단 장사는 성이 뭐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 지방에 저 비단 장사는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자두 장사. 예, 이 최초의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들은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귀신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귀신. 근데 이 귀신은 전지전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 편재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은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두루 다니다가 얻어 걸리면은 이제 거기에서 해코지하고 이러는 게 귀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에 계신다가 없어요. 무소부재하다는 거예요. 이게 편재성이에요. 예. 그래서 전지전능. 예.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어떤 지엽적인 것. 예, 지엽적인 것. 귀신이 타락한 천사라고 그랬죠? 예, 성경의 기록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4장과
그 이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다. 제가 70년대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우리 장로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때가 가장 부흥이, 대한민국 부흥이 막 그 복음의 그 열기가 가장 타오를 때가 70년도예요. 그렇죠, 장로님? 예, 엑스폴로 할 때.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고등학교를 제가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을 막 똑똑똑똑해요. 그때 돼지고기 한 근이 400원, 500원 이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우리 앞집이, 우리 대각선으로 우리 앞집이 이제 거기는 광산촌이라 집에다가 그렇게 많이 그저 투자를 안 해요. 학구방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베네다 치고 그다가 이제 그 루빙, 그 장모님 루빙 아시죠? 예, 검은색. 예, 예, 콜타로 입힌 거. 그게 이제 방수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받고 그다가 이제 그래 철망을 쳐 그다가 그래가지고 세멘트를 발라요. 그러면 옆집에서 얘기하는 거 싸우면은 양쪽 집, 이제 이쪽 집이 조용하면 또 이쪽 집이 싸우고 또 뒷집이 싸우고 다 들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최순신 저 집사님 이제 댁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개척을 이제 처음에 이제 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저는 그때 그 합동측 장로교회 이제 학생회 제가 이제 그 서기로 이제 있었어요.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그때 뭐 임원을 뽑잖아요. 서기를 이제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있잖아요. 그 주먹 만들라 그러면은 왜 그 철필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죠? 등사판. 예, 그거 해가지고 제가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또 나중에 그 찢어지면은 촛물을 녹여가지고 그걸 떼어야 돼요. 그래 그게 가로방이라 그랬었나 뭐라 그랬나? 일본 말로는 가리방. 예, 가리방을.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회에서 우리 이제 학생부를 쓰라고 이제 줬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금을 쫙쫙 그거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막 묵도 기도 이래가지고 말씀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니 뭐 교회를 개치겠다고 그래 나보고 자꾸 오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럼 한번 가볼까? 자꾸 오라 그래. 우리 후배가 그럼 가볼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오라니까는 이제 뻗대면서 내가 갔지. 가는데 웬걸 막 뜨거워요. 쫙 난리가 나요.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저 뒤에서 막 울고 이쪽 구석도 울고 막 그리고 막 근데 그게 이제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순복음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이제 이쪽에서 잘해주니까 뭐 막 밥도 막 해주고 말이지 얼마나 잘해줘. 그리고 막 주일날 막 이래 되면은 막 돼지고기를 막 수십 건 사가지고 막 볶아가지고 막 먹이니까 나 저쪽 교회 안 간다. 이리로 교회 갈래. 이리로 교회 갔지. 그런데 우리 옆집이 그 은한의 집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옆에 방이 세 칸을 터가지고 이제 저 밑에 이제 방이 이렇게 생긴 대로 집을 지었으니까 이게 거꾸로 이렇게 돼가지고 1단, 2단, 3단으로 돼 있었어. 저 밑에 이제 강대상 이런 거 하나 놓고 이제 목사님이 막 맨날 똑같은 설교야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예수 앞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러니까 막 예수의 피로 죄수를 받아라 막 이렇게 저기서 막 그래 막 울고 막 그래 막 회개 영이 막 임한 거야. 그래 이제 매일 막 새벽에도 막 와서 우니까 새벽기도 그때 막 5시 4시 반 새벽기도 하니까 옆집이 지겹지. 자기는 편안해야 되는데 막 밤에도 막 전화기도 하더라고 막 이러니까 저 사람 집이잖아. 그러니까 은하의 엄마가 우리 2년 선배인데 우리 옆집 천식당이라고 이제
그 저걸 만들어요. 그 저기 짜장면, 뭐 짬뽕, 그것도 그 건너편에는 이제 불고기 이래갖고 이제 이혼해가지고 그 우리 읍내에서 제일 잘 된 집이었어.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짜장면 되게 수탁 이래가지고 막 뭐 이래가지고 쳐가지고 이게 맛있었어요. 맛있겠네. 그런데 이제 예배를 한참 나는 이제 그 앞에가 예배를 했지. 예배를 듣다 보니까 뒤에서 뭐 웅성웅성해. 은환이 엄마가 이게 열을 받다 안 돼갖고 우동 그 짬밥통을 들고 가서 부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는요 핍박을 받을수록 더 커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짓자! 그러니까는 야 주일날 막 저기 막 반지 막 빼가지고 오고 막 그 자리에서 막 목걸이 막 빼가지고 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 뒤에 땅을 한 300평 사가지고 자 이게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걸로 가시는 게 아닌데 길가에 대야 되는데 그 산 밑에서 갖다 해놓으니까 지금 그 폐교회가 됐어요. 길가에 있었으면 지금까지 그 저기 남아 있을 건데 그래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대한중서 우리 장로님은 잘 아세요. 그 대한중서 그 광업소가 텅스텐 나는 데잖아요. 일제 말에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그 일제시대 우리 전기가 들어와 있던 동네였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조금 올라가면은 이 굴이 많아요. 이제 굴이 이제 파고 들어가다가 이제 안 나면은 그걸 이제 그 저게 폐 이제 광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굴에 들어가면 여름에는요 시원합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 들어가면은요 따뜻해요 또. 예,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막 아주 그냥 뭐 고등학생이 뭔 차가 있다고 가가지고 회개한다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따라다니면서 그러는데 참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 종업원들이 한 4, 5만 원, 뭐 5, 6만 원 이래 봉급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 물론 그 저 이맹신 장로님하고 그 여기 저 지금 저기 여기 오산에서 그 순복음교회 오산 순복음교회 송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병근영 집사님 병근영 목사님이지 두 분이 한 분은 이맹신은 저기 내과 의사였고 그 저 병근영 목사님은 치과 의사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때 봉급이 200만 원이었어. 그래 저게 뭐야 저거 11조를 20만 원씩 내는 거야 매달.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그 부속병원 그 광업소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 굴에서 막 이렇게 다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종합병원이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사원들은 보통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많이 받는 사람은 10만 원, 15만 원 뭐 그래 받았거든요. 직급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열심을 내던 그 교회가 지금도 아주 생생히 머리에 기억돼요.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니까 뭐 얼마나 저거 했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 향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리메이크 아니면은 다시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열심. 그때는요 초대교회 이게 보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있는 자는 내놓고 같이 이렇게 쓰는 게 여기 사도행전 말미에 초기에 나오잖아요. 예,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하던 이때 신전들이 그랬어요. 예, 이때 그래가지고 저게 뭐야 그때는 우리 교회 김세민 장로님이라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체감과에 이제 과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 웬만하면 그냥 다 우리 교회를 끌고 오는 거야. 왜? 과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생사의 탈권을 지고 있으니까. 내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못 나와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한 300명 교수로 이제 성장을 하는데요. 불과 한 1,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교회 짓는 것도 1,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의 깊이는 없었다 할지라도 이게 구원에 대한 열망과 그 회개 그리고 또 이게 전도의 활성화 이런 것들은 본받을 만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살면서 앞으로 우리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맡은 자가 구하여야 할 것은 충성이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의 충성이 어느 관점에 우리가 맞춰져서 충성을 해야 되는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런 열정과 이 사도 바울의 열정과 또 베드로 또 그 외 12사도들의 열정이 어떠한 열정들이었는가? 이 그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외에는 전부 다 그 엄청 끔찍한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러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만났던 예수 또 자기들이 그 경험했던 그 예수를 증거하기를 위하여 목숨을 다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열정과 또 예수님의 제자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마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이게 선진국으로 도래되어서 우리가 지금 참 시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한 이게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이런 도덕적으로 이게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믿음 또한 그렇게 됐어요. 믿음도 아주 고고한 사모님처럼 고고한 대작처럼 믿음이 그렇게 변했어요. 지금 그 믿음이 참 이게 복음을 처음 접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진한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어른의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부흥회라든지 또 주일 낮 예배, 그때는 3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산기로 가가지고 밤 10시에 올라가고 새벽 4시에 내려가요. 교회에서 이제 새벽기도 하고 흩어졌거든요. 그렇게 열정을 다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부여잡고 또 증거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르시고 337장입니다.